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에게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이후에 주님을 맞이한,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인가? 오신 주님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성서청과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거의 꺼져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소의 등불이 아침까지 꺼지지 아니하도록 돌보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의 꺼져간다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해가 뜨기 전까지 꺼지지 않도록 돌봐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과 연결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해가 뜰 시간이 돼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의미로 보기에는 1절과 2절의 말씀이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에 이 말씀이 눈에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이어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것이 단지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뜰 시간이 됐으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등불 또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져서 등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몇 시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해가 뜨기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인데요. 시대로 보면 사사기 말기입니다. 사사기가 이제 거의 끝나서 엘리 제사장을 사사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 선지자라고 보고 사사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사, 새로운 의미에서의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이전인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때를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람들은 정착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졌고, 또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점점 적어져 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 삶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오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의 모습, 마지막 말미의 모습인데, 그때 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의 생활상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환상 이상으로, 이상이나 환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도 혹은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의 의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뭔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뭔가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인정해서 각각 제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시대가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이지요. 그러니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고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도 환상도 보는 사람이 없고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엘리가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지 이것도 나이가 많아지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민하신 분들은 목사님 안경이 바뀌었네요 그래요.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태가 바뀐 게 아니고 태도 바뀌었지만 알이 바뀌었어요. 눈이 안 맞답니다. 뭔가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쓰는 안경하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볼 때, 컴퓨터 화면을 볼 때 안경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을 때는 안경을 바꿔 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그래 해야 된대요. 안경이 2개예요. 책상에 앉았을 때 그러기가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길거리에서 제가 여러분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더라도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그럴 때가 됐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단지 그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나이 때문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시대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 희망이 없어져 어두운 시대에 아주 작은 불꽃처럼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사무엘은 아직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상황을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럼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당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 엘리이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성경은 왜 굳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표현과 함께 더불어 여호와의 전이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갔을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썼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역사책에 이런 표현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의 시대다라는 표현이 역사책에 마치 노래로 말하면 어떤 일정한 구절 다음에 후렴구가 있듯이 우리 역사에는 이런 시기들이 많이 반복이 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람 앞에 등불. 여러분, 얼마나 그 바람 앞에 등불이 약한 겁니까? 꺼져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만 훅 불어도 꺼지는 거. 그럴 위기입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때가 많았었는데, 지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엄 선포,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또다시 등불 앞에,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죠. 국민들이 더 염려를 하죠. 이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2편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마치 권력이나 힘 있는 자들은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이 아닌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그런 시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고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 속에도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이 기록됐던 배경,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통치권은 로마에게 있고 세상의 주인은 로마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앞에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말 앞에 기독교인들은 그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뿐이고, 박해 시대의 땅굴에 들어가서 카타콤베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세상은
황제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였고 권력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흔들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까? 그 참된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자기들의 세상인 것처럼 설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십니다. 시인은 악한 권력자들이 설치는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깊이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도망하듯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의 씨를 뿌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게 힘이 있고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나 혼자 위로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에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받고 가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기에, 우리는 체험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교회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금이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해석의 역사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사전적 의미는 그대로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입니다. 위기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한 기회. 아니,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기는 위에서 내려온 기회다. 말장난처럼 보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신학적 의미가 부여된 나름대로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는 위에서 내려온 기회다. 사람에게는 위기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그 위기가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행하고 계십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과 이상의 희귀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고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사장마저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그때에 한 가정을 성경은 주목하는데 엘가나와 한나 부부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고 젖된 후에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2장 11절 3절 11절 3절 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했지만 사무엘 2장 11절과 18절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2장 26절에 점점 자라며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충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충실, 하나님께 충실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의미.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충실, 하나님께 충성, 그게 믿음. 그래서 2장 36절에서 충실한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꺼져간다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에는 좀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고 있는 때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렇게 외쳤지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아직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배도 멸시되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에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환상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어서 등불이 바람 앞에 있는 것처럼 꺼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제사장이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등불은 곧 꺼질 듯 거센 세속과 죄악의 바람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섬김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재산을 불릴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려고 거기에 기회를 대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기생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면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앞날에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조차도 시류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과 불평과 정죄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사람, 하나님 불을 끄지 아니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오늘 진급식을 했습니다마는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시대를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지금은 중심을 잡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 아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해 나가는 일.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굳굳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 지켜가면서 흔들리는 배를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작은 힘이 남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등불 끄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해도 기도가 힘인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해 가는 사람,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녀들을 양육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을 보이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부모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사무엘 같은 일꾼을 키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늘 끄지 않으셨기에 역사는 다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꺼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가정 같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흔들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